효녀 신청.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학규라는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신봉사, 신봉사 하고 불렀지요. 신봉사는 늙음하게 예쁜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덩실덩실 춤추며 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하지만 신봉사의 아내는 청이를 낳은 뒤에 심하게 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아, 불쌍한 청아, 눈먼 아비가 널 어찌 키울꼬. 신봉사는 포대기에 쌓인 청이를 안고 목을 놓아 엉엉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신봉사는 배고파 우는 청이를 들쳐업고는 이 마을 저 마을 더듬더듬 헤매며 동량젖을 얻어먹였습니다. 때마다 음식을 얻어먹고 철마다 헌 옷가지를 받았지만 한 치 앞도 못 보는 몸으로 어린 딸을 키우느라 몹시 힘겨웠습니다. 청이는 착하고 참하게 자랐습니다. 15살이 되자 늙은 신봉사 대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온종일 남의 밭을 메고 무거운 나무짐을 전하르고 바늘에 찔려가며 삭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청이는 아무리 고달파도 웃는 낯으로 신봉사를 잘 모셨지요. 얘야, 청아,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셔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잔칫집 일이 아직도 안 끝났나? 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신봉사는 이웃집 개가 컹컹 짖어도 청이가 오나 싶었고 바람결에 살인문이 덜커덕 흔들려도 청이가 오나 싶었지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청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어디쯤 오나 나가봐야지. 신봉사는 지팡이를 짚어가며 더듬더듬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프! 오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오프! 오프! 마침 지나던 스님 한 분이 난데없는 고함 소리에 놀라 달려왔지요. 스님은 허우적대는 신봉사를 건져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스님은 신봉사를 가만히 살피더니 칙칙칙 하고 혀를 찼습니다. 딱하게도 앞을 못 보는구려. 허나 눈 뜰 방법이 영 없는 것도 아닌데. 신봉사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스님? 어찌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쌀 300석을 바치고 열심히 기도를 올리시오. 반드시 눈을 뜨게 될 것이오. 신봉사는 눈을 뜬다는 말에 쌀 300석을 바치겠노라고 스님께 선뜻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늦게야 돌아온 청이는 서둘러 상을 차렸지요.
하지만 신봉사는 밥상을 앞에 두고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쌀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신봉사의 말을 듣고 청이는 밤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뜰 수 있다면 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버지께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며칠 뒤 이상한 소문으로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글쎄, 그 얘기 들었수? 중국으로 가는 뱃사람이 제물로 쓸 처녀를 찾는다오. 인당수를 지날 때마다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15살 처녀를 바쳐 제사를 지낸대요, 글쎄. 아이쿠. 청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뱃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쌀 300석만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뱃사람들은 선뜻 쌀 300석을 내주었지요. 드디어 청이가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받고 신봉사는 입이 떡 벌어졌지요. 청아, 이 웬 고깃국이냐? 우리 형편에 고깃국을 다 끓이다니.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아버지,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쌀 300석을 구하려고 인당수 제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너 죽고 내가 눈뜬들 다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안 된다, 안 된다, 청아. 절대로 못 간다. 신봉사는 울고불고 소리치며 말렸지만 청이는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리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드디어 청이를 태운 배가 바다 가운데 인당수에 닿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우르릉 쾅! 천둥 번개까지 쳤지요. 거센 파도는 배를 뒤집을 듯 철썩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버지, 꼭 눈을 뜨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뱃머리에 올라선 청이는 배가 소용돌이에 말려들기 전에 바닷속으로 훌쩍 몸을 던졌습니다. 청이를 삼킨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지요. 청이는 캄캄한 물속으로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온갖 보석이 반짝이는 용궁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나는 죽은 걸까?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누군가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아, 청아, 엄마다. 우리 청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어머니! 청이는 용궁에서 어머니와 함께 꿈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쯤 눈을 뜨셨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아버지 걱정 말고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청아, 용궁에서 지낸 지도 오래되었구나.
이제 그만 세상 위로 올라가도록 해라. 용왕님은 청이를 불러 커다란 연꽃 속에 앉게 했습니다. 청이가 용왕님과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자 꽃잎이 스르르 오므라들었지요. 커다란 연꽃은 바다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뱃사람들은 바다 위에 커다랗게 빛나는 연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희귀한 꽃을 다 보겠네. 바다에 연꽃이라니. 건져다가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연꽃을 받은 임금님은 커다란 연꽃이 너무나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꽃잎이 스르르 벌어지더니 청이가 나타났지요. 임금님은 꽃에서 나온 청이를 보고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청이는 다소곳이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호,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려. 이 나라의 어머니인 왕비가 되어주시겠소. 임금님은 착하고 어여쁜 청이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청이는 왕비가 되어 아버지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신봉사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마을을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온 나라 안에 장님이 모인다면 아버지를 뵐 수 있을지도 몰라. 청이는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나라 안에 장님이라는 장님은 모두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상마다 맛난 음식이 그득그득 차려지고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지요. 아버지, 제발 살아만 계세요. 잔치는 몇 날 며칠 이어졌지만 신봉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잔치가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지팡이를 짚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노인이 있었지요. 누더기 차림의 거짓골이었지만 청이는 단박에 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청이에요. 뭐라고? 청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어디 우리 청이 얼굴 한번 보자꾸나. 청아. 신봉사는 저도 모르게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우리 청이로구나. 신봉사는 왕비가 된 청이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두 사람은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녀 청이는 눈을 뜬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면서 궁궐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홍길동. 길동의 아버지는 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하는 홍대감이었습니다. 길동은 아버지를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만 했지요. 어머니가 홍대감집의 하녀였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길동은 검술 연습을 하며 아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도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러는 사이 길동은 어느새 하늘을 날게 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가는 축지법도 익혔답니다. 홍대감집에는 초란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초란은 길동의 어머니를 미워했지요. 대감이 나보다 길동이 어머니를 더 예뻐해. 아, 화나. 대감이 말은 안 해도 길동이를 아끼기 때문이야.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 못된 생각 끝에 어느 날 밤 초라는 칼잡이 한 사람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귀 좀 이리 줘보게. 길동이를. 소곤소곤 귓속말이 오고 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칼잡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하면 약속대로 많은 돈을 주겠네. 깊은 밤이었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에 길동은 잠이 깼습니다. 까마귀들이 왜 저리도 우는 거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후다닥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살금살금 숨소리까지 죽이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동의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란의 부탁을 받은 그 칼잡이였지요. 수리수리 마핫, 수리수리 금핫. 길동은 재빨리 주문을 외웠습니다. 순식간에 길동의 방은 깊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길동이 이놈, 보통이 아니구나.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칼잡이는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가려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길동이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수리수리 마핫, 수리수리 금핫. 쏴!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커다란 돌덩이가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사람 살려! 칼잡이는 돌덩이에 묻혀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 이제 때가 된 거야. 길동은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동은 이곳저곳 떠돌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가 울창했지요. 숲속 깊이 들어가니 커다란 바위문이 나타났습니다. 야! 길동이 힘껏 밀자 바위문이 스르르 열리며 넓은 들이 펼쳐졌습니다. 기름진 논과 밭 그리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이곳은 도둑들이 사는 도둑마을이었습니다. 도둑들은 너나 없이 길동의 힘에 놀랐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바위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요. 저 돌을 들면 우리의 두목으로 삼지요. 얍! 길동은 집채만한 돌을 가뿐하게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약속대로 길동은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로운 도둑이 되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줍시다. 도둑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손이 터져라 박수를 쳤습니다. 길동은 도둑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어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얍! 얍! 도둑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술 연습을 했습니다. 길동은 부하들을 데리고 못된 벼슬아치들만 골라 그 집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쌀이며 금은 보화들을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풀어주었습니다. 홍길동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못된 벼슬아치들은 길동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도수를 부리는 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니 어디 가서 잡을 수 있겠어요. 길동은 볏짚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만들어진 인형에게 주문을 외웠지요. 수리수리 마핫, 수리수리 금핫, 두 번째 길동이요. 수리수리 마핫, 수리수리 금핫, 세 번째 길동이요. 인형 7개를 만든 길동은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펑 하더니 7개의 인형이 몽땅 홍길동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똑같았지요. 목소리까지도 행동까지도 길동과 똑같았습니다. 누가 진짜 길동이고 누가 볏짚으로 만든 인형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각자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거라. 8명의 길동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8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이 임금님에게 잘 보이려고 대궐로 보내는 선물들을 빼앗았지요. 8명의 길동은 그 값진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네 길동이라고 아나? 홍길동 말이야. 알고 말고. 홍길동은 의적이야, 의적. 우리 백성들 편이라고.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길동을 칭찬했습니다. 온 나라에 홍길동 이야기가 퍼졌지요. 높디 높은 대궐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허허, 도둑 하나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니. 당장 홍길동을 잡아들여라. 임금님은 화가 나서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길동이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제 문을 닫게 생겼구나. 아버지 홍대감은 그만 병이 나서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길동의 형은 국리 끝에 마을마다 방을 붙였지요. 길동아, 너로 인해 아버지가 병이 나셨다. 어서 임금님께 용서를 빌어라. 고민하던 길동은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잡혀 임금님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가짜 길동이도 모두 뒤를 따랐지요. 누가 진짜 홍길동이냐? 제가 홍길동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홍길동입니다. 아닙니다. 접니다. 이런 발칙한! 어서 가서 홍판서를 데려오너라.
임금님은 발끈해서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얘져서 달려온 길동의 아버지는 여덟 길동에게 호통을 쳤지요. 어느 앞이라고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이렇게 호통을 친 뒤 병든 아버지는 비틀거리더니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지! 남들 앞에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덟 길동은 펑펑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덟 모두 아버지의 입에 조그만 알약을 하나씩 넣어드렸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길동의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전하, 저희들은 이제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부디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덟 길동은 말을 마치자마자 모두 집 인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허허, 참으로 놀라운 재주로다. 홍길동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어라. 임금님은 길동의 재주가 아까워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홍길동은 부하들을 이끌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부하들은 무술을 갈고 닦아 모두 훌륭한 병사가 되었지요. 자, 마침내 때가 왔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혀온 율도국을 치러 가자. 와! 부하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홍길동과 부하들은 배를 타고 율도국으로 쳐들어갔지요. 핑핑! 화살이 날아가고 챙강챙강! 칼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부하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와! 이겼다! 홍길동 장군 만세! 율도국 왕은 홍길동과 부하들의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홍길동은 율도국의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율도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서로 돕고 아끼며 형제처럼 지내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부하들은 율도국 백성이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못 쓰던 땅도 기름지게 만들고 어려운 일은 앞장서서 도왔지요. 우리 율도국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일 거예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모두 새 임금님 덕분이지요. 율도국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곳에는 늘 나라를 걱정하는 홍길동이 있었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데에는 나이도 성별도 신분 차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이 고관대작보다 더 지극히 나라를 위하는 때가 많답니다. 논개도 그랬습니다. 논개는 경상도 진주의 관기였습니다. 관기는 관청에 속한 기생이었지요. 태어난 곳은 전라도 장수였는데 개의 해, 개의 달, 개의 날, 개의 시에 태어나 이름을 논개라고 했습니다. 술년, 술월, 술일, 술시에 태어났으니
평범하게 살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나 개를 닮아 충성스럽고 용맹한 기상이 있으니 필시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어린 논개를 본 어느 스님이 말했지요. 아닌 게 아니라 논개는 어릴 때부터 출중한 외모는 물론이고 춤과 노래까지 능해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훗날 진주의 관기가 된 이후에도 관기 중에서도 눈에 띌 만큼 빼어났지요.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시절 적장들 사이에서도 논개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외적들은 대군을 이끌고 진주성에 쳐들어와서 우리 병사들은 물론이고 의병으로 나선 백성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려고 했지요. 축하연에 술과 미인이 빠지면 되겠는가? 이곳 관기 중에 논개라는 미인이 있다던데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외적이 축하연을 연다는 소식에 적에게 소중한 아버지와 남편, 아들을 잃은 백성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시퍼런 칼날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지요. 잔치 자리에 불려나가게 된 논개 역시 기가 막혔습니다. 거절하면 목숨을 잃을 테니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요. 원수들이 벌이는 잔치에 나가 웃음을 팔아야 하다니 이 얼마나 험한 팔자인고. 개의 날, 개의 해에 태어나 내 일이 참담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인가? 논개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그래, 개는 결코 배반을 모르지. 개의 중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논개는 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내 축하연 날, 논개는 가장 고운 옷을 꺼내 입고 10손가락 모두에 가락지를 꼈지요. 그리고 연회가 열리는 촉성루로 갔습니다. 촉성루는 진주 남강의 높은 절벽에 있는 누각입니다. 누각 아래로 푸른 강물이 흘러 경치가 아주 그만인 곳이었지요. 먹음직스러운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 누각을 벗어나 논개는 촉성루 옆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구든 용기 있는 산의 대장부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설마 하니 외나라 장수가 저 같은 아녀자보다 겁쟁이는 아니겠지요? 벼랑 끝에 선 논개가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 장수의 기상을 보여주마. 처음에 머뭇거리던 외장들이 서로 다투듯 논개가 서 있는 벼랑 끝 바위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이리저리 비틀대는 장수들 중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논개 앞에 섰지요. 이 요망한 것 어디 한번 안아보자꾸나. 술 냄새를 풍기며 한 장수가 덥석 논개를 안았습니다. 논개도 장수를 꼭 부둥켜 안았지요. 으아! 풍덩!
물보라가 일면서 푸른 강물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외장은 허우적대며 물 밖으로 기어오르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하지만 논개가 먹이를 문 개처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놈! 빠른 물살에 두 사람은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논개는 그렇게 외장과 함께 촉성루 아래 강물 속으로 영영 사라져 버렸지요.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서 논개는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논개의 의로운 이야기는 진주 백성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훗날 논개가 외장을 안고 뛰어내린 물가의 바위는 의암이라는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 옛날 옛적 어느 곳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덕 높은 큰 스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힘써 마음을 닦았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제멋대로 굴며 못된 짓을 일삼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를 멋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멋대로는 어딜 가든 제멋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고 어른들을 골탕 먹이고 동물들을 못살게 굴고 날이면 날마다 깨어나 잠들 때까지 누구를 만나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연못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를 보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어째서 너는 물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느냐? 너 나를 놀리는 거지? 그러고는 물고기를 잡아 꼬챙이에 꿰어 죽였습니다. 그 일로 멋대로는 큰 스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다니. 그 죄를 어찌다 갚으려느냐. 하지만 멋대로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깟 말 못하는 물고기를 죽인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죄라면 하늘이 알아서 제게 벌을 내리겠지요. 그렇게 못된 짓만 일삼던 어느 날, 멋대로는 그만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서 저승으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이승에서 저질렀던 죗값으로 물고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멋대로는 사람이었을 때와 다름없이 온갖 못된 짓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고 어른들을 골탕 먹이고 또 다른 동물들을 못살게 굴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멋대로의 등에서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멋대로는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이리저리 칠 때마다 등이 몹시 쑤시고 아팠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고 물 위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멋대로는 큰 파도에 휩쓸려 다니다가 쿵! 지나가던 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놀라서 뱃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해치고 스님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덕 높은 큰 스님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물고기 멋대로는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그리고 큰 스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통스런 이 몸을 벗게 해주십시오. 큰 스님은 멋대로를 알아보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 맘 다 안다. 그러니 울지 말고 그래, 내 맘 다 안다. 그러니 울지 말거라. 큰 스님은 절로 돌아와 밤낮으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멋대로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물고기의 몸을 벗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스님의 꿈에 멋대로가 나타났습니다. 스님 덕에 제 잘못을 뉘우치고 물고기의 몸을 벗었습니다. 제 등에 자라던 나무를 베어다가 저처럼 생긴 물고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물고기를 두드려 세상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큰 스님은 멋대로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커다란 나무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절의 누각에 높이 달아맸지요. 멋대로야. 다음 생에서는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쉬지 말고 마음을 닦으려무나. 지금도 절에 가면 나무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승려들이 누각에 나와 나무채로 나무 물고기의 빈 뱃속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는 멋대로의 이야기를 싣고 멀리 멀리 퍼져나가지요.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 멋대로가 살던 바다 저 멀리까지 말이에요. 알에서 나온 새끼 당나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주 고지식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무랄 데 없이 착하고 정직했지만 너무 정직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하였지요. 어느 날 그 농부는 아내가 짜준 무명 배 한 피를 가지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고지식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림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살펴서 사오라고 일렀습니다. 장에 이른 농부는 천천히 가게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장이란 그러하지만 이번 장도 온갖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지요. 농부는 이것저것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얼마냐고 물어도 보다가 가게 주인으로부터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가게 저 가게 구경만 하다가 파장이 될 무렵에야 농부는 가지고 간 배 한 피를 팔아 넘겼습니다. 돈을 손에 쥔 농부는 아내가 당부하던 말대로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갈 요량으로 이 가게에 저 가게에 다시 기웃거리며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농부의 눈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호박과 같이 생겼지만 호박은 아니고 개구리 참에 비슷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부풀어 오른 농부는 참지 못하고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여보시오, 주인 양반. 저게 무슨 물건이오? 참 이상스럽게도 생겼구려. 가게 주인은 농부의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한마디 농담거리로 말했습니다. 예, 이건 좀처럼 보기 어려운 물건이지요. 당나귀 알이라고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랍니다. 가게 주인의 말에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부는 한 번도 당나귀에 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고 당나귀 알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당나귀 알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알이 깨면 당나귀가 나옵니까? 그러면 있죠.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듯 당나귀 알에서 당나귀 새끼가 깨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 어떻게 나옵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손쉬운 일이지요. 알이란 알들이 다 그렇듯 따뜻하게 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뜻하게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겠죠. 속 시원히 좀 말해주시구려. 그럼 내가 이 알 하나 사리다. 수박장수는 자신의 농담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자 점점 재미있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장난을 쳤지요. 아따, 그 손님 참 까다로우시군요. 따뜻하게 해주는데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뜨끈뜨끈한 아랫목에다 솜이불로 푹 덮어 씌워서 한 달가량 두면 저절로 알이 깨어나지요. 한 알에 그럼 얼마나 됩니까? 장도 다 끝나가고 하니 무명배 한 필값에 드리리다. 농부가 생각하니 이런 횡재가 따로 없었습니다. 무명배 한 필에 당나귀 한 마리라니요. 고지식한 농부는 금방 큰 부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배 한 필 값을 주고 당나귀 알 중에서도 그중 크고 싱싱한 놈을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농부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당나귀 알을 소중히 안고 농부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지요. 아니 여보, 이게 무엇하는 물건이라오? 농부는 의기양양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글쎄 말이여, 중국에서 건너온 당나귀 알이라네. 이 당나귀 알을 구들목에 이불로 싸서 잘 묻어두고 방바닥을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이 알에서 당나귀가 깨어난다는구먼. 농부 아내도 그 말을 듣고 보니 왠지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나귀 알을 구들목에다 신주단지처럼 모셔두고 이불을 잘 덮은 뒤 방이 뜨끈뜨끈하도록 군부를 지폈지요.
그리고는 한 달이 빨리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부부는 저 아래서 귀여운 새끼 당나귀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지요. 드디어 부부가 손꼽아 기다리던 한 달이 다 왔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있어야 할 당나귀 새끼는 보이지 않고 당나귀 아래서는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절절 끓는 구들목에서 한 달을 썩은 수박이라니 냄새가 지독할 수밖에 없었지요. 당나귀 새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던 아내는 성난 고양이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나귀 새끼가 어디 있어? 썩은 냄새뿐이잖아요. 또 장돌뱅이에게 속아 넘어갔구려. 아이고 참. 농부도 어이가 없어 이불 속을 뒤져보았지만 당나귀 새끼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썩은 수박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농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썩은 수박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에이, 제일 싱싱하고 커다란 놈으로 골랐는데 어째서 고르날이 걸려들었담? 농부는 아직도 수박이 당나귀 알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농부는 툴툴거리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구덩이에다 썩은 수박을 냅다 던졌지요. 그런데 일이 묘하게 되느라고 그랬나 봐요. 그 구덩이 잡초 속에서는 다른 마을의 당나귀 새끼 한 마리가 들과 언덕으로 풀을 뜯어먹으며 다니다가 잠들어 있었지요. 다른 마을 당나귀 새끼는 썩은 수박에 엉덩이를 맞고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구덩이에서 뛰어나온 당나귀 새끼를 본 농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당나귀 알이 깨어났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집에서 깼을 것을. 농부는 당나귀 새끼가 당나귀 알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굳게 믿고는 뛰어가는 당나귀 새끼를 잡으려고 헐레벌떡 꽁무니를 따라갔습니다. 당나귀 새끼는 산등성이로 골짜기로 언덕으로 도망치다가 어느 집으로 뛰어들었지요. 물론 농부도 그 집으로 헐떡이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요? 왜 남의 집에 말도 없이 뛰어드는 거요? 아이고 미안하구만요. 너무 급해 인사 차릴 틈도 없었습니다. 당나귀가 도망가는 바람에. 농부의 말에 주인은 어리둥절한 눈치였습니다. 저 당나귀 새끼가 금방 당나귀 알에서 깨어나서 뛰쳐나갔거든요. 제가 그걸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그만 실례했습니다. 주인은 당나귀 알은 무엇이며 당나귀 알에서 깨어난 당나귀 새끼는 무엇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가 머리가 약간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당나귀 새끼를 잡아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농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당나귀 새끼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여보, 이리 나와보구려. 당나귀 알에서 당나귀 새끼가 깼구려. 이제 우리도 당나귀 주인이 되었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우리 집에서 깨었을 것을. 당신이 성급하게 구는 바람에 잡풀 밑에서 깼지 뭐요. 아유, 그래요? 이 당나귀 새끼가 그 알에서 나온 게 맞아요? 아유, 신통해라. 아내는 당나귀 새끼를 어루만지며 기쁨을 참지 못했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그날부터 더욱 힘써서 배를 짰습니다. 왜냐고요? 어서 당나귀 알을 사다가 당나귀 부자가 되기 위해서였지요. 농부와 아내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 갚은 신불도 거북바위. 은혜 갚은 신불도 거북바위. 인천에 있는 영종도는 원래 여러 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영종도, 용류도, 삼목도, 신불도 이렇게 네 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네 개의 섬이 하나로 합쳐지기 아주 오래전 가장 작은 신불도에 한 사내가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농사를 짓고 고기잡이도 열심히 했지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매일 아버지에게 드릴 쌀도 마련하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사내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지요. 사내의 효심에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몹시 슬펐지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정성껏 장례를 준비했답니다. 사내가 장례를 준비하던 그날 신불도에 처음 보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등이 굽고 목을 앞으로 쭉 뺀 모습이 꼭 거북 같아 보였지요. 노인은 신불도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밥을 얻어먹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행색을 보고는 모두 거절했지요. 에이, 저리 썩 가시오. 우리 집에는 댁한테 줄 밥이 없소. 온종일 마을 사람들에게서 쫓겨났던 노인은 마지막으로 사내의 집에 들렀습니다. 노인은 사내에게 말했지요. 실은 제가 배가 고파서 들렀는데 밥을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어딘지 모르게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음씨 착한 사내는 노인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했지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보답으로 아버님의 몇 자리를 봐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 주신다면
저야 좋지요. 어디에 모셔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 근처에 명당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노인은 앞장서서 사내를 신불도 뒷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노인의 걸음은 너무 빨라서 사내는 몇 번이나 노인을 놓칠 뻔했지요. 아니, 저 노인은 어떻게 저리 막힘없이 쭉쭉 올라갈 수 있지? 보통 사람은 아닌가 보군. 사내가 의아해하는 사이 둘은 어느새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사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노인은 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저기 용유도에 있는 거북바위가 서해의 고깃대를 먹고 똥을 누는 모습입니다. 똥은 곧 황금을 뜻하니 여기에 맷자리를 써서 그 기운을 받으면 큰 재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큰 재물이요? 사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맷자리 좌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섬이 용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섬이 호랑이가 되어 이 자리를 수호하니 재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후대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사내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를 좋은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신불도에 더 계신다면 저희 집에 묵으시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오늘 떠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 아버님을 모시면 분명 복이 가득할 겁니다. 노인을 배웅하던 사내는 노인의 뒷모습이 마치 거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버지와 노인이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지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사내는 날이 밝자마자 노인이 알려준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만들었지요. 사내는 또다시 매일매일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죽고 사내의 아들이 신불도에 살고 있었지요. 아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을 꾸려갔지요. 어느 날 밤, 그 사내의 아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거북이 나타나 섬 한쪽의 구덩이를 파더니 거기다 똥을 푸지게 싸놓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거북의 똥은 마치 진짜 황금처럼 모두 반짝반짝 빛이 났답니다. 정말 생생한 꿈이네.
이건 보통 꿈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삽을 들고 꿈속에서 봤던 장소로 가봤습니다. 한참 땅을 파다 보니 누렇게 빛나는 돌이 보였지요. 아니 이건 금이다. 금.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땅을 계속 파보았답니다. 땅속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금이 나왔습니다. 사내의 아들은 금광을 발견한 덕분에 많은 돈을 벌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요. 후손들은 신불도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었고 더욱더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오랜 시간의 일들을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둥이는 바다를 향해 벌리고 꼬리는 뒤로 늘어뜨린 채로 말이지요. 그런데 그 기묘한 노인은 어디서 왔던 것일까요?